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셨더니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이 이번에 말이야 쉽게 풀릴 뻔했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쉽게 풀리는 일이 어떻게 나에게는 하나도 없냐 정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 정말 왜 이러냐.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죠. 무슨 일이래? 뭐 나도 모르게 막 일이 된다. 여러분 일생 사시면서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쉽게 풀리는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 지파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다른 지파들은 아직 굴복하지 않았는데 따르지 않았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도 다윗 앞에 와서 굴복합니다.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도 같이 함께 읽었지만 승리의 원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두에 서라.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죠.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두에 서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또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좀 1절에 낯간지러운 얘기죠. 우리가 남이가 왕의 혈족 아니까 이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은 명목상 왕이었지 실질적인 왕은 다윗 당신이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었다. 실질적으로 당신이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런 거로 당신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다윗은 이런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전에도 나는 기름 부어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과정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죠. 그랬으면은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후로 참 오랜 시간을 12년이나 13년 정도 긴 시간이죠.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1년, 2년, 5년, 10년, 11년이 지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받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인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차라리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더라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놓고 그냥 시침이 뚝 떼듯이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정말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죠. 약속을 주시지 말던지 약속을 주시고 뭐가 일어나는 일들이 뭐 진전이 있어야 내가 좀 힘이 나고
또 능력 있게 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겠다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자기가 저요 하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너 왕으로 세울 거야. 너 왕 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다시 왕이 되는 통합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됐다는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죠. 뭐 기도 중에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막 고딕제가 막 튀어나오듯이 그 말씀 한 절이 그냥 내 가슴 막 영혼을 막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고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새찬양교회와 저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어요. 분명하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말씀과는 정반대로 왕이 되기는커녕 쫓기게 되고 비참하게 굴 속에 들어가고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내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대로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3절 하반절에 시작.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예측하고 고민하고 어디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꿋꿋하게 외로운 길이고 눈물 나는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오히려 왕은커녕 완전 도망자가 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걸죠. 사업의 인생을 걸기도 하고 투자 여러 가지 심지어 취미에 인생을 거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이 가는 곳에 인생을 걸면요. 말씀이 기다리는 곳에 인생을 걸면 최종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아니라요. 정말 약속하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에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예수 믿게 됐다라면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살리든지 죽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프든지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걸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투자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쫓았습니까? 그럴 때요. 대충 해갖고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뒷면을 보면은 피눈물이 있었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못 자고 남들한테 조롱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뎠을 때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다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자녀, 나의 모든 인생, 사는 것, 죽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모든 것들을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말씀에 맡기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목사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차라리 내 돈을 줘버리고 내 모든 것을 줘버리더라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 겉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얼마나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까? 결국 바벨탑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인생들은 언어가 바뀌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안 그래도 말이야. 그렇게 애태울 거 없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말씀은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새롭게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대마초로 인하여 활동이 중지됐던 트윈폴리아의 윤형주 장로님이 이 찬양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만나 자기가 감옥에 갔잖아요. 대마초 또 마약 사건으로. 그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진심으로 나를 새롭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물 같은 맹물 같은 맹탕 같은 내 인생, 아무 맛도 없는 내 인생, 아무 멋도 없는 내 인생.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이 내게 도와서 나도 정말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요. 예, 다 안 돼도 인생을 말씀에 걸고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됩니다. 시간 문제죠. 예배 계시면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9절에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운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는 물도우는 하인입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러고도 사냐고. 아니 어떻게 그러고도 버티고 있냐고. 아니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냐고. 남들은 모르죠. 물도운 말씀대로 행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말 다시 드립니다.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린다. 안 될 일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은 믿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냥 되어지는 것도 경험하셨죠. 이상하게 어느 날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이건 100% 돼야 되는데 이건 완벽한데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삐걱대고 찌끄덕대고 안 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될 일은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아닌 일에, 말씀이 지지하지 않고 약속이 없는 일에 아무리 애쓰고 달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올 때 아멘 내 것으로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서 풀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다. 나는 올인한다. 전부 건다. 이 정도 돼야 응답 좀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억지로 행복하려고 되는 것 아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에서 풀어질 때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 아니라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혀 끝에 말 한마디도 다 들으셔요. 혼자 소리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내가 억지를 부리고 내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난 끝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될까요? 풀리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에 안 맞는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뭐 제 시간에 맞는다면 벌써 뭐 2층까지 빡빡 해야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시간에 안 맞고 내 계획에 안 맞는다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억지예요. 억지를 하면 사람의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 가도 이놈의 집구석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외로운 길이지만 남들이 어떻게 저러고 사냐 할지라도 꾸준히 간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면 풀립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풀려요. 똑같은 일도요. 누가 손대냐에 따라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뭘 합니까? 그냥 저 서서 막 이것만 누르는데 우리 교리 막 이러는 과정에서도 오늘 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방송국에 있는 분이 와서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지면 또 다르겠죠. 여러분의 문제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죠. 하나님, 목사님이 계속 질문하라고 하시는데도 제가 질문도 안 되고 그냥 속이 꽉 뭔가 막힌 것 같이 그냥 이거면 활명수를 한 사발을 먹어도 안 내려가고 들고 뛰어도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하면 속이 좀 뻥 뚫리겠습니까? 질문하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시간대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대로 살면 시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지금 급한 거예요. 어떤 건 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시간의 문제는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문제를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형평과 처지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매달릴 때 시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시간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 피로눈물 피로먹을 놈의 인생이고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기 전에도 안 되더니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되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시간을 지연시켜? 나는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한데 나는 당장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뭐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티다 아니면 개기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풀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몸에도 별로 안 좋죠. 정말 좋은 음식은요. 몇 시간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프랑스 요리는 몇 시간을 먹는데 우리 승질급한 사람은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시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놓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급해요. 그러나 내 시간대로 해서 안 되면 팔딱팔딱 뛰게 되고 신앙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다 필요 없고 간들 뭐하냐 안 해나 기도해나 마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다림 시간 동안에 뭐가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돼요. 그러면 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주님 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계라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외롭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죠. 어머 이렇게 있다가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봐. 나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이렇게 끝나나 봐. 내 인생은.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다리는 시간을 갈등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신앙은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그 자리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나올 것 같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마음 먹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깊어지죠.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 그래서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속에 아무 도림이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고달프고 고독한 싸움인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인내를 이룰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끝나는 흐지부지한 인생은 안 살 거야. 나는 끝까지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기다림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실은 길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광야가 다윗이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유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광야 속에, 그 피눈물 나는 광야 속에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야곱이 같이.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요, 다시 했던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왜 성경은 말씀대로거든요. 약속대로거든요. 법대로예요. 그 법대로 하는 거 누구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말씀대로 하면요, 법대로 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설교는 많이 듣죠. 뭐 매일 들을 수 있죠. 유튜브 얼마든지 전 세계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못 땅땅 박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기도도 한 번 안 하면요 편하거든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내 눈물 흘리고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으려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 같은 고통이 없이는 그 자리로 난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뭘로 구해요? 무릎으로 구하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세요. 짬이 날 때마다 식사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든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하면 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들어오실 찬스를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안 맞을수록 뭐다? 안 맞을수록 뭐야? 저는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내 시간표가 안 맞죠? 딱딱딱 두부 못 자르듯이 딱딱 되면 얼마나 좋아. 더 힘나고 신날 텐데. 근데 이건 연늘어지듯이 늘어져가고 도대체 오늘이나 될래나 1년 후에 될래나 이대로 가다가는 5년 후에도 안 되겠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꼭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연사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시간이 때가 맞아 떨어지면 질주하면 되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오면 질주하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지기로하고 길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질 것이고, 새찬양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자고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바랄 수 없는 데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니 다 되는 거 아는 거 바라는 게 뭐가 믿음입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리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줄긋게 되면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오시니까 우리는 황당한 거죠. 되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볼까요? 배를 만들려고 하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래 걸리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래 걸렸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 노아 할아버지가 가족하고 그냥 단 가족하고 그렇게 120년 동안 시간은 걸렸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시간 싸움을 벌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들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기다리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할 거예요? 뭐 욕할 거예요? 짜증낼 거예요? 화낼 거예요? 한탄할 거예요? 그 시간에 앉아서 노는 입에 기도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너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해야죠. 배를 만들라. 근데 배 만들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살아있는 짐승들, 동물을 한 쌍씩 모으라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여러분 쥐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요 뛰어가도요 잡으려면요 목소리가 다 터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오냐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놈이 암놈인지 순놈인지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 게다가 하늘에 있는 새는 또 어떻게 잡아올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되게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시키셔야죠.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할 수 없다고 결론 딱 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스 아멘 하고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너무 안 풀리면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이 동물들 어떻게 잡겠어요? 내가 무슨 사냥꾼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포획자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겁을 먹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사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새는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내게로 나아오리니. 와,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겠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그래 나는 못해. 그렇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한다면은 새를 잡아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암수가 기어온대요. 자기 발로 다 그 방주로, 노아의 방주로 다. 자기들이 알아서 새가 날라오고 암수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게 하고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게로 뚜벅뚜벅 걸어온다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 발로 나오게 하십니다. 모아주십니다. 오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참 쉽다. 뭐만 하면요? 방주만 지면요. 방주는 내가 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내 경험대로 되는 줄 아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잡아오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면 하나님의 렌즈 안에 눈 안에 딱 들어오면요. 어느 날 보면 오오 하다 보면은 돼 있는 거예요. 오오 하다 보면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순식간에 10년 묵은 문제도 오늘 이 밤에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못 살 것 같아도 보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여러분 이 밤에 믿음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믿음 쌓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고, 또 특별히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시작돼서 모든 시간을 7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월화수목금 이렇게 같이 매일 우리 1주간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못하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시고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기 발로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설교했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많은 영혼이 오기를 시작하면 내가 전도해야지. 서로 네가 해라, 집사가 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데,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막 진짜 화가 나갖고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 찾아오고 징글징글하다 할 정도로 누군가 뒤에서 핏물 나게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요. 그러나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어머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횡하냐?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올 거야. 이 산속에 있는 교회를 누가 지나가다가도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 모임에 청강교회에서 했는데 새찬양교회를 다 알더라고요. 너무너무 다 알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갔는데요. 기독 총연합회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새찬양교회를 새찬양교회요.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다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실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냐. 당신 하나만 전도하면 돼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대고 오더라도 한 영혼을 진짜 지옥 갈 영혼 한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나가다가도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부흥했을 때는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랬다고 그 사람이 전도해서 다 데려온 건 아니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발로 모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요. 이쯤 되면 이 말이 가슴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죠.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겠죠.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겠죠. 핏값으로 세운 이 새찬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대단하다 해도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풀고 삽시다. 쉽게 삽시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구원인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적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새찬양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이 풀어져야 인생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던져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